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다시 한번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일서 첫 서두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에 저희가 좀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 베레시트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내력,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태초로 사용되어진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영원 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영원의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는 태초, 아르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창조되어진, 그래서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조에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로고스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제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성경적인 용어로 쓰이기 이전에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혹은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헬라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중심이 되는 상당히 중요했던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말, 우리의 언어를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에도 저의 사상 혹은 저의 정신성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로고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로고스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의 이 로고스는 온 우주의 모든 질서를 나타내고 구성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새롭게 재구현해내는 어떠한 이성, 어떠한 정신성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합하고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원리나 지식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사물의 법칙을 연구해서 그 이치를 터득해가면 무언가 온 우주의 질서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사물의 법칙이 뭡니까? 가령 이런 거죠. 해가 일정한 곳으로 떠서 일정한 곳으로 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사, 어떤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법칙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결혼하고 죽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습니다. 결혼하는 게. 네. 이렇게 인간의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보편적인 법칙을 연구해서 그 이치를 터득하면 우주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을 나타내는 로고스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고, 이 로고스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어떠한 법칙 혹은 어떠한 신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인간의 연구와 노력,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초월적인 지식, 그러한 사상을 계시해주는 수단으로 이 로고스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계속해서 추구했던 거예요. 온 우주 어딘가에 이 우주를 있게 만드는, 이 우주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어떠한 원칙이 있을 것이다. 혹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어떠한 신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이 혹은 그 법칙이 지금 규칙적으로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로고스를 얻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아침부터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의 편지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첫 서두에 이 로고스의 등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헬라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지식을 추구하던 그 철학자들이 얻기를 원했던 그 로고스의 실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찾고 추구했던 진정한 신적 생명을 얻게 해주는 계시와 지식을 전해줄 로고스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났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 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성육신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로고스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요한일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의 성육신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었던 이 당시 시대에 그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고귀하고 정결한 것이고 물질적인 세계와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영적 지식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철저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또 인간이 물질 세계로부터 이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영적인 지식인 그노시스, 바로 이것이 지식, 암, 깨달음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인 그노시스를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나친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육체 입지 않으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환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었던 이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간과하고 거부해버리고 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정하셨고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지주의자들은 대부분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것을 강요했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또 다른 분파들이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자신들이 이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저급한 이 세상 가운데 어차피 소멸되어지는 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체의 방종을 가르치면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인성,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었고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 당시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로고스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니시면서 이전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두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그 두 귀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자신의 두 손으로 그 로고스의 실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실제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생명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의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좋은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만지고 듣고 보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어떠한 본성으로 나타내셨는가?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아마 빛이 많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아닙니다. 예. 어두움을 비추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 안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예.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겁니다.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의 내력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천지창조의 내력을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혼돈, 공허, 이 어둠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사탄, 어둠의 영들과 관련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악과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생명인 푸시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인데 그 생명의 빛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쇠하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얻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주는 빛, 이 생명의 빛이 거듭날 때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빛이시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가 처음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의 모든 일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은 교회인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귐이 있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지금 현재 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싫어하고 때로는 당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그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거의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빛비춤 가운데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 그 생명의 빛을 얻고 거듭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인생과 그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점철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다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본성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4장 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사랑이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이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곳곳에서 많은 분량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일서 전체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동질의 것,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형제에게 그리고 그 이웃에게 흘러가고 또 표현되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겠죠. 만약 당신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겠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당신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겠군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아직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형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물과 그 사람의 재물까지도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본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아닌데 왜 내가 다른 형제와 다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을 미워했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만한 요인과 상황을 제공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건데 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그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중요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형제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증오, 여러분, 그것은 죄의 속성이며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어둠의 결과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둠과도 어떠한 죄와도 결코 좋아할 수 없으며 어떠한 죄의 모양도 그분은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치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어둠이 황급히 달아나는 것처럼,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황급히 떠나가는 것처럼 즉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 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배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없어서 미워해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경험해 보실 일이 없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종종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증오와 시기가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도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자리에는 그런 상태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일반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우리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함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를 용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이 원수를 안고 가야지.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의지가 강한 사람들 가운데 종종 자신의 의지로 형제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기고 성공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성공한 영역만큼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로 죄를 이겨버려. 죄를 극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한 것 같은 그 부분만큼은요, 자신의 의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었던 그 사도 베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땠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열정, 강한 심령과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한 후에 결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도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의 호소를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 마음 안에 찾아온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냥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 자신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서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시간들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과 반대로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과 자신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역시 그 십자가에서 표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부담스럽고 저항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에 끌려갔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주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길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이 강력하게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그 소문이 자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데반 집사 때문에 들썩들썩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질투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가 장래가 총명한 차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더 강력한 복음과 더 강력한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그런 스데반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장래가 총명한 리더십을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냐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스데반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서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서 계셨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평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주님께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으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생명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겁니다. 스데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그 생명의 예배를 주님 그렇게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로고스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하십시다.